오늘 제목이 중직자 운동 시작이다라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핵심 요절이 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에게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도의 그런 여러 가지 성향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까탈스러운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란과 또 많은 분파와 또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또 바울 보기를 사모한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또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우리 세우는 교회를 왔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막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또 아이들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탁소에 계시는 권사님, 또 가족들, 또 이제 몇 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중직자들이,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중직자분들이 조금 세워지면서 그 그릇에 준비되어진 만큼 또 이제 렘넌트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이제 항상 주일학교가 이제 교회 35평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계층이 막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자체 전도학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 전도학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이 많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또 전도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6년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그쪽에 좀 비좁아가지고 이제 2006년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중직자 임직을 한 것 같습니다. 중직자 임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그릇에 맞게끔 이제 또 주일학교가 많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릇입니다. 그죠?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산업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산업이 굉장히 또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 한 분 한 분이라면은, 그죠?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구원받은 자, 그죠?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대학 청년 또 중년청 같이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깊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도 복음의 이 비밀을 아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학업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내가 복음 엘리트로서의 어떤 응답 속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딱 맛을 보면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보좌의 중요한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 그릇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불어서 큰 교회 이제 설교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제가 쭉 한번 시간을 내서 쭉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요, 설교 너무나도 기가 차게 잘하십니다. 그죠? 책 인용하고 또 지난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봐도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뭘 발견했느냐면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메시지가 깊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책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인용하는 것 좋지만은 실제 정말로 이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비밀을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는구나.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이잖아요. 8장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용감한 것 같아요. 뭐가 용감하느냐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칠 거고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올 건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걸 깊이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 또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사단이 잘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바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체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더더욱더 우리가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질 때 그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대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죠? 우리가 한 분야를 놓고 깊이 집중하면 여기에 분명한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대학 청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마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순간순간 우리도 속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전략을 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전략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속이는 전략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오는 이 시대에 많은 사단이 속이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 사단이 속이는 이 전략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중요한 묵상 운동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하면은요, 다른 데 집착되어지면은요, 복음에 집중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묵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명상입니다. 그죠? 명상의 주체는 나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 운동에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묵상 운동의 비밀을 누리느냐에 따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통해서 전문성을 주셨구나,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237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현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 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묵상운동과 기도치유와, 그죠? 복음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꼭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삶을 통해서, 그죠?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사탄을 꺾는,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은 가장 외로울 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그 힘을 가진 다윗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또 목을 베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을 꺾는 이 비밀을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멜리트로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전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게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도 제목이 뭐지? 나의 전도가 뭐지? 이게 쫙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25 플랫폼 이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키가 되죠. 얼마만큼 오늘을 양보하고 오늘을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 여기 바로 25 플랫폼을 내가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죠?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울 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죠?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은 항상,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눈을 뜨면은 항상 이것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것이 묵상되어질 때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죠? 낮에, 밤을 통해서 이게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 못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말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내가 또 갱신해야 될 내용이네요. 내가 또 도전을 해야 될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감사,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25의 안테나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25 영적인 안테나를 늘 하나님을 향해서 향했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작품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통해서 작품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유 목사님,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들을 수 없는 귀라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를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귀가 들을 수 없다면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영적인 작품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언제 말입니까? 미래를 통해서 쫙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자로 보면은 버릴련입니다. 그리고 돌보, 연보, 그 의미거든요.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헌금이 쓰여진 곳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현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청년 때, 대학생들 때부터 헌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헌금관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늘 제 시중에 뭐가 돈이 항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제가 항상 준비하는 게 헌금입니다. 큰 막 수억을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큼, 그죠? 드릴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좀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은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임했는데도, 그죠?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재정을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좀 봤었거든요. 엉망으로 했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은 안 보지만은. 근데 제가 잠깐 했을 때 제가 좀 봤던 게 뭐냐면은 막 넉넉하고 막 부자인 사람들 그렇게 막 헌금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난하면서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들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달하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고요.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딨지? 예. 저는 이번 주 그 9절의 말씀이 저한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눈물로 교회 와서 씨를 뿌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눈물로 뿌려진 그 씨로 말미암아 줄기를 얻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죠?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이 바로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세계복음화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중직자들입니다. 그죠? 중직자들이 성공해야만이, 그냥 성공이 아닌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성공해야만이 그 다음에 바탕으로, 발판으로 바로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담당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지교회를 연합시켰고 구제 헌금을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 교회 파송을 받아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한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동역자 디도를 권하여 심부름을 보내서, 그죠?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 운동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그 중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전도 키가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중직자로, 어떤 산업인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림을 딱 그리시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 자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서, 나는 교회 안수집사로, 나는 교회 권사로, 집사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게 참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교회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목회자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 바랍니다. 목회자의 중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회자의 중심을 마음에 딱 담고 여러분께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런 중직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형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바로 뭡니까? 항상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현장 중심. 현장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항상 현장 중심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일 중심이었습니다. 평일 중심. 그리고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평신도 중심이었다. 그리고 렘넌트 중심이었습니다. 렘넌트 중심. 지역 안에 모이는 교회, 지교회 중심으로 매일 전도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나의 전도를 찾아야만이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중심이었죠. 중직자 중심의 이 7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주로 했는가? 무엇을 주로 했는가? 그죠? 구약 시대에서는 열방의 많은 나라와 강대국을 살리기 위한 특징이 바로 렘넌트보다 중직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 이드로, 그죠?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어떻게 모세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 사람 예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의 배경으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힘을 얻으면은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이죠. 신약 시대를 통해서 중직자들을 먼저 확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중직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인 대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중요한 훈련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세워지고 또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교회사 시대입니다.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바로 루터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중직자들이 있었고, 무디가 무디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그 뒤에 중직자가 있었고, 웨슬레가 세워지기 전에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죠. 바울이 전도운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거기에 뭡니까? 중직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전도운동 확인을 하면은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또 17장 6절에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18장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에 그런 회당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들이 다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얼마만큼 디딤돌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그 위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막 잘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든든한 중직자들의 기도의 배경과, 그죠? 헌신의 배경과 중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바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아이들이 막 거저 자기가 막 알아서 큰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중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느냐에 따라 렘넌트의 모든 방향들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결론적으로 뭡니까? 팀 목회를 통해서 중자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또 가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로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마게도냐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임함으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한 분 한 분 중직자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